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3절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설날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즐거움이 도대체 어떠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세상에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성도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분명히 그 결이 다를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찾고자 합니다. 원래 그 인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요. 그 즐거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위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그러한 쾌락은요, 그는 행복의 지표를 쾌락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곧 행복한 삶의 시작이며 또한 목표다라고까지 단언을 하게 합니다. 단언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곧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곧 행복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단정을 짓냐면요. 불쾌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불쾌를 회피하고 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규정을 짓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떠한 자유로운 방종적인 그러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소박한 일상 삶 속에서 주어진다고 그렇게 그는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가 친구에게 어느 날 요청을 합니다. 친구요, 내가 지금 마음껏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그 치즈 한 단지 좀 내게 좀 보내다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잔치를 마음껏 베푼다고 하는 것이 치즈를 하나 가지고 와서 서로 함께 나눠 먹는 것. 그것에 거기에 대해서 그는 그 즐거움을 찾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이 현대에서도요. 한때 지금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죠.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이미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그가 원적격이라 할 수 있죠. 그의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자. 그래서 그는 쾌락의 세 가지 조건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정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아닙니까? 친구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요.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 줄 알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우정, 친구가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곧 금전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권력적인 관계에서부터 종속되어지지 아니한 자유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자유를 좀 느끼지 않은 거죠. 그런 데서 다 벗어나고.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권력으로부터 또는 금전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데서 즐거움을 즐거움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색입니다. 철학적인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주면 그 문제에 대한 근원을 사색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 나가고,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오는 그 불안한 증상들, 부정적인 증상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불안하다 하거나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한 그것들을 하나씩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쾌락의 그 세 가지 조건을 그렇게 잡습니다. 사색과 자유와 그리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잡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한 친구가 배반을 하게 되어지고 친구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우정이 깨어질 때도 있고요. 또한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금전적인 관계 그리고 권력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권력관계와 금전적인 관계 속에서 종속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색이라고 해봤자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는데 과정 속에서 그 아무리 사색을 한들 그걸 가지고서는 자기가 쾌락을 즐길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그런 쾌락으로 또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떠한 쾌락주의를 추구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탐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 추구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결국은 이 자유로운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즐거움을 찾죠.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술로 또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을 통해서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찬양대를 형성합니다. 24반을 세워가지고서는 그 중에 찬양대장으로 아삽과 여두둔, 헤만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때 이 아삽이 수석 찬양대장으로서 그가 쓰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런 시를 짓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삽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실족할 뻔했대요. 넘어지고 또한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악인이 왜 이렇게 즐겁게 살지? 왜 그들은 그렇게 즐겁게, 그리고 그 오만한 자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질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을 때 가만히 보니까 고통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잘 살고 더 힘이 강건하기도 하고, 또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그들은 없는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와 같고 강포가 그들의 옷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오히려 그들의 소득은요,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소득보다도 더 많이 그들이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들.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평안한 것 같고 그들은 항상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즐겁게 삽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도 한때 그러한 유혹에 빠진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한번 말하면서 살아볼까? 그들처럼 그런 쾌락 속에서 그렇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보고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사색, 아까 그 철학자가 하는 사색은 자기네 이성에 기초되어진 사색이지만 이 아삽은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을 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아하, 그들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참으로 급하게 또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는데 갑자기 황폐되어지고 놀랄 정도로 그들의 전멸되어질 것. 이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그들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도대체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아까 제가 봉독해 냈던 23절부터 그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는 아, 내 마음이 산란하며 21절에 그러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무지하게 내가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갔더니만 내가 드디어 알겠나이다.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그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그래도 찬양대로서 주와 늘 함께 했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가에 간다, 길거리를 데이트할 때 그 즐거움 혹시 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지금이야 뭐 까마득한 옛날이라 잘 잊어버렸겠지만은 처음에 연애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두근두근 거리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렘과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다가 쓱 오른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가요. 요즘 인기 없는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러 가면은 그 여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뭐 할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거 제일 싫어한대요, 여성들이. 아니,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해가지고선 데이트를 하면 그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다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야,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계획을 삼고 가면서 그
여자친구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나만 따라와 하면서 끌고 가는 그 인도하는 그런 그런 모습 속에서 든든함이 있는 것이죠. 인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지언데 항차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있을 때에 가장 못난 상황이 있을 때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확증시켜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지를 알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의 삶의 여정을 동반하면서 함께 간다? 이것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의 즐거움이 바로 그 즐거움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도 되어질 수 있는 그분, 나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분이 평생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설레움, 즐거움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에서 처음 만났던 그 남자, 그래서 결혼했던 그 남자는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설렘이 없어집니다. 즐거움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평생을 함께 살아도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 변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속에서요, 슬쩍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그 설렘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즐거움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당신의 아름다운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혹 곁길로 갈까 봐 붙들고 가시면서 오른손을 꼭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곁길로 가다가도 아니야 이리 와 하면서 끌고 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들려주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속삭임이 우리의 귓전에 뱅뱅 돌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내세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렇죠?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가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는요. 땅에서도 역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 그것처럼 설렘이 어렵겠습니까? 사모한다고 하는 그 마음 단어 속에는요. 설렘과 즐거움이 함께 항상 동반되어 있는 거죠.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너무 즐겁잖아요.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 너무 즐겁습니다. 인간의 사모함도 그러할지언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를 영원토록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냐 말이죠. 성도의 즐거움은 바로 그런 즐거움입니다. 전혀 세상의 즐거움과 격을 달리하게 되어지죠. 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점점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 당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지시고 피난처가 되어지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 반석, 우리의 삶의 터전이신 그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 영원한 분깃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쇠약해지고 육신은 약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를 떠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아삽은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을 추구했던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했던 그 부러움이 얼마나 자기가 우매에 목맸던지 그는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주죠. 시편 5편 11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윗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그래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해요. 주 앞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보호함을 받는다. 그런 자들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늘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 안에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함은 나를 한번 택하셔서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그 신실함이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 그것만 있느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모세가 했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요. 이제 모압 땅에서 다 그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한 제물도 드리며 11조도 드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에 거기서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으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수고해서 11조를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셨으니까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너희의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복, 그 어떠한 들어오는 그 수입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각 나눠주는 분복입니다. 그 분복 따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걸 가족과 함께 즐겨하면서. 어떤 사람은 각 분복이 다 달라서요. 하루의 일당에 1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수고로움에 10,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그 분복의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오늘 수고한 이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나눠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얼마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도는 얼마를 받았든 간에 내가 오늘 하루 수고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심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걸 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로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갖는 것.
이것이 소소한 우리의 행복 아니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한 감사죠. 우리는 복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양을 측정합니다.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내가 하늘 수고해서 받은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복이었구나. 그걸 감사히 여기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명절날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수고로움을 주었던 이 복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하고 즐거움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행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 마음가짐 속에서 성도의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가 주신 그 분복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즐거움의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즐거움이 평생토록 우리는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5편 9편에 나오면 3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는 그 구원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 40편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신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누구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그 위대함을 마음껏 전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즐거움은 어디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독특한 즐거움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일찍이 모세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신명기 27장 7절 보니까요. 화목제를 너희가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화목제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거기서 먹으래요. 함께 화목제물이니까 그것을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그 즐거워했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화목제물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화목제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자기의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앞에서 그의 말씀, 여기서는 화목제물을 나눠 먹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먹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나눠 먹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 맛집이 그렇게 잘 되고요. 요즘 어떤 그 사이트 같은 데서는 그렇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소위 뭐 먹방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을 가지고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에는 끝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속삭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보면서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오늘 나누면서 즐거움을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즐거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누리고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서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큰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심히 즐거워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들이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함께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도록 그렇게 막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끌고 와서 바벨론 폴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가 회복되어졌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요. 심히 즐거워했대요. 심히.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심히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한 목소리로 외쳤던 그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하셨나이다. 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음을 그들이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사는 게 이렇게 즐겁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의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서의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즐거움은 왜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든지 변질이 오기 때문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도의 즐거움은 변함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즐거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움은 변함이 없는 거죠. 단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자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영적인 즐거움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영적인 즐거움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즐겁지 않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수고로움, 내 수고로움을 인하여 주셨던 이 복들,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즐겁지 않은가? 더 많은 욕심을 내가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감사히 여기고 오늘 요거 주셨으면 요거 가지고 살아가는 건 되는 것이고요.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거 가지고서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즐거움도 역시 우리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즐거움 결코 변함이 없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확증, 구원해 주셨던 그 즐거움,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났던 그 즐거움은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즐거움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성도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날을 맞이해서 1년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혹시 내 1년 동안 살아가는 삶이 혹시 내가 작년에 살아왔던 나의 삶이 즐겁지 않았는가라고 한번 뒤돌아볼 수도 있고요. 올해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혹시 나는 또 이 즐거움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즐거움 마음껏 만끽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